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사울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제도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와 또한 대제사장. 그런데 이제 없던 왕이 생기는 이 시점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있고 이제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더욱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 또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왕제도가 생기는 것이에요. 왕제도, 왕을 요구한 것 자체, 왕제도 자체, 이 왕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고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왕제도가 없었더라면 이제 역사를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왕정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왕은 누구세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살고 오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사건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두 번의 오심으로,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으로, 한 번은 속죄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오시는 이 재림, 두 번의 강림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고, 만약에 인간의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펼쳐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역사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끈질긴 요구, 그 요구 자체도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 속으로 들어간 거죠. 사단의 소유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세상의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여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 근데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인데,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아주 중요하고 이런 분기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저 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뛰어난,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런 아주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한 가문 안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서 살았던 사울이 이제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상적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시 말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의 주인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악의 화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죠.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의 악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려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의도, 그것을 없애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이전까지의 사울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원을 내보냈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고 1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호와께서 확실히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소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불순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의심하거나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과 그 여호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 기본적인 신의 속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알면서 이제 우상을 섬길 뿐이지 모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 땡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째로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더더군다나 이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다 퍼진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이미 파다하게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고 나서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사건과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이거는 보통 이런 표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표징을 구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때예요.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이 뭐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뭐고 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 되죠. 근데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너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거기서 이제 지금 사울의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 때문에 속상하고 계실 아버지.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효도하려고 나왔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찾지 못해서 집 바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것에 대한 근심, 두 가지 근심이 지금 사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던 그 두 가지 근심이 다 해결이 되죠. 왜요? 지금 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지금 표징으로서 네가 그 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얼른 돌아가라. 그 얘기를. 그래서 이 두 가지 걱정이 다 되는 것을 첫 번째 징표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까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는 몇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바꿀까요? 자꾸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뭐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세 사람이 나타날 거다.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 재물입니다. 새끼 염소 세 마리,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지금 각자 한 마리씩 가져가는 거죠. 세 사람에게 필요한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떡 세 덩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 그런데 여기서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이미 제물로 정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보통 말하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두 덩이를 너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으로 들어갈 때 이제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브아, 그러니까 기브아에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 선지자 학교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그 선지자 후보생들에게 그런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고 또 이 왕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자비는 뭐라고요? 내다 버려도 시원찮은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것,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주권자 자신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 말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랑이 돌아올 것을 믿고 또 거기 또 따라가서 또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게 지금 왕을 사울로 세우며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은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 자체가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고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누렸던 이런 평판들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면 사실은 뭐예요? 한 가지 일만 일어나더라도 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의 숫자와 또 그 정확한 행동들에 의해서 이게 사울에게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이 세 가지의 이 표징을 이야기한 것은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지금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들도 그 기적을 믿는 그 절대적인 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불러일으키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외적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없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일이 이 징표가 정말 다 일어나거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이 세 가지를 경험한다면 분명히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겠느냐? 그렇다면 하고 또 이제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7절에 이런 징조들이 이 세 가지의 징조가 다 임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살아가라.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길갈로 가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사무엘이 뒤따라가서 제사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명령한 것은 내가 갈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왕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직분을 이행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길갈로 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이적은, 세 가지의 이 징조는 사울로 하여금 그동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살았던 사울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잘못을 사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사람에게 가겠노라고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이지요. 그럼 심판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자비로 나타났고, 하지만 그들의 그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그들을 자비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한 사람, 사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고 그 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악을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대표 사상을 지금 왕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족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도자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있으면 돼요. 지금 이 대표성 원리를 왕에 임명되는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부름받는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내가 내 말에 복종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내가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러한 징조를 다 경험을 하면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7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울 개인에게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사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명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일어났다고 칩시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와, 진짜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세 가지가 아니라 300가지, 3000가지가 일어나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내가 여전히 죄의 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놓이고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기도로, 간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주권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는 지금 사울에게 두 가지 근심으로 찾아왔죠. 하지만 그런 근심들이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이 취소되거나 여기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루,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미 되어진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의 그 근본 뿌리는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이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에게 정말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권을 의지하며 또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근심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미 성취되어진 것을 압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세 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경우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인할지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건은 수천 수만의 기적보다도 수억의 증거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이러한 징조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저희들의 인생 앞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저희들의 인생으로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